네, 힐링타임 행복한 오후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제주의 선교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설렁설렁 듣는 제주 선교 이야기. 오늘도 열린문 선교회교회 김창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좋은 날입니다. 네, 좋은 날입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 저희가 한국 최초의 선교사이신 이기풍 목사님께서 제주도에 오시면서 이 언어적, 문화적 장벽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어려움이 배를 타고 오면서 배가 파선해서 이 목마름과 배고픔과 졸음을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었죠. 그 다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네, 언어적, 문화적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제주도에 와서 제주 방언을 알아듣는 것이 참 힘들었고요. 문화가 다른 것에 적응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제주도의 말은 처음 들어보면 중국어인지 일본어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네. 우리가 제주 방언 한번 공부해 보기를 원하는데 네. 공항에 가면 이거 써 있거든요. 네. 이거 우리 한번 김태희 PD님이 한번 읽어보시고 네. 우리 청취자들이 한번 맞춰보도록 해봅시다. 네, 목사님이 주신 글인데요. 저희 방송을 또 다른 지역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제주 방언 한번 알아보죠. 혼자 없어에. 네, 공항에 가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왜 제주도는 혼자 와요? 그래요. 같이 오면 좋은데. 네. 네. 그 말이 아니고 어서 오세요 그 말입니다. 네, 또 이런 또 말이 적혀 있습니다. 오젠 헌한 소가수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소가수다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 또 써 있는 말인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뱅삭이 웃는 제주. 네, 방긋 웃는 제주, 네. 빙그레 웃는 제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요. 네. 자, 이렇게 제주 방언은 좀 낯설긴 하지만요. 의미를 알면 참 정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네. 네네. 자, 아무튼 언어가 이렇게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른 그 낯선 곳에서 산다는 게 그렇게 좀 쉽지 않은 일이긴 하죠, 사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기풍 목사님께서 선교를 과연 어떻게 또 해 나가셨고 또 그 결실들이 어떻게 맺혀졌는지 오늘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한참 힘들었지요.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주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신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으로 맺은 결실입니다. 사랑은 만국 공용어지요. 그렇죠.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면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은 유치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장례식을 찾아다니면서 시신을 닦아주고 염을 해주고, 출산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모님이 찾아가서 산파가 되어주고, 또 농번기에는 농사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점점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생겨나는데 네, 어떤 사건이었어요? 제주도 가면 산지천이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있어요. 복원을 했지요. 네. 그 산지천 쪽에 가면 큰 홍수가 나서 농작물이 다 떠내려가고 돼지떼들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때가 있었는데 40대 여인 한 명이 나무 조각에 몸을 의지하면서 떠내려갔어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사람이 떠내려간다 고함을 지르지만 네. 어떻게 구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때 이기풍 목사님의 마음속에 순교의 신앙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말릴 틈도 없었어요. 우통을 벗고 급무살에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겨서 네. 그 여인을 구해냈어요. 아, 이 사건이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거야. 예수님의 몸소 사랑이 이런 거야. 보여주네요. 예, 네. 그거를 가슴 깊이 느끼게 하는 소리 없는 설교였지요. 네, 소리 없는 설교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목숨을 건 헌신을 또 보여주셨는데요.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요.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이 말씀처럼요. 우리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 땅의 한 알의 밀이 또 미랄이 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 이 자기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더 큰 그런 설교 또 그런 모범이 되기도 하죠. 그렇겠지요. 네. 때로는 소리로 주는 감동보다 보여주는 감동이 더 큰 파장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네. 이 사랑에 성령님께서 강타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정신 이상자가 있었어요. 막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막 도둑질을 하고 목사님 가슴이 아팠어요. 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슴 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자기를 때리고 하니까 때로는 묶어놓고 기도도 하고 힘이 얼마나 세든지요. 네. 그 밧줄을 끊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잡아오고 또 기도하면 또 도망을 가고 수십 차례를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도망을 안 가고 얌전히 있는 거예요. 네네. 물었어요. 야, 너 오늘은 왜 도망 안 갔냐? 그 정신이상자가 하는 말이 어제까지는 우리 대장이 와서 풀어주었는데 오늘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이 집을 둘러싸고 있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거 너 안 보이냐 그러는 거예요. 네네네. 그때 목사님은 이건 정신이상이 아니고 이것은 귀신 들렸구나. 네. 천군 천사가 나를 돕는구나. 담대하게 기도하고 예수 보혈을 외치고 순간적으로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했지요. 네,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났네요. 그 네, 군대 그렇습니다. 귀신 들렸던 그 성경 네. 속의 그 사람 이야기가 또 생각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해야 할 이유, 네, 알 것 같습니다. 이 기도와 찬송 속에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한다는 거, 네,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뿐이 아니고요. 네, 또 11살 된 다리를 저는 소년이 있었어요. 네, 치료하려고 목사님이 목포에 있는 의사를 찾아가서 3개월 동안을 치료를 했어요. 네. 그런데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음, 결국은 치료 불가능 판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계포 목사님이 그때 생각하기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네, 그날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달라고 전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딱 7일이 지났을 때 기적적으로 소년은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네. 기록에 의하면 교인이 410명 그리고 급기야 12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해요. 그 12교회가 바로 성내교회, 또 성안교회, 금성교회, 성읍교회, 또 조천교회, 모슬포교회, 용수교회, 중문교회, 삼양교회, 한림교회, 법한교회, 세화교회 이렇게 네, 12교회죠. 맞습니다. 네.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죠. 네, 지금. 맞습니다. 네. 자, 이기풍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보니까요. 이 사도행전 3장에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네, 네, 맞습니다. 생각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요. 네, 역사하십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이렇게 또 제주 땅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는데요. 결국 이처럼 제주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것은 두 가지 요인으로 목사님 좀 네, 정리해 볼 수 맞습니다.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첫째, 말보다는 사랑이다. 네. 네. 사람의 가슴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지만 때로는 말없는 그 희생적 사랑이 더 큰 파장을 만들어낸다. 그 네. 말 요약하는 것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제가 아까 배웠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요. 기도와 찬송. 기도가 정말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역사하게 한다는 거 사실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기풍 목사님의 또 이런 제주에서의 선교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 또 목사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계속 얘기 좀 들려주시죠. 네, 그리고 평양으로 이제 돌아갔다가 제주도에서 얼마나 괴로워했던지요. 몸이 쇠약해지고 가루했던지 몸이 쇠약해지고 성대에 문제가 생겨서 말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거죠. 1년 이상을 치료받아야 될 정도로 네네네. 한마디의 말도 못했고요. 또 다리는 이 관절염이 왔어요. 걷지도 못할 정도의 지경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휴식을 취해야 할 지경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목회를 하시다가 1938년 여수군 남면 우왕리에서 목회할 때 신사참배 사건이 있었지요. 일제시대가 신사참배를 해야 먹을 것을 주고 또 목사님들을 다 잡아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연세가 너무 드셨으니까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본의 법은요. 70세가 되면 풀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려고 네. 마지막에 막 협박도 하고 해유도 하고 네. 여보시오. 당신 노인네가 이러다가 골병됩니다. 한 번만 절하면 두 번 다시 절해라는 말 안 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할 테니까 한 번만 내가 신사참배하겠다고 말하고 빨리 나가시오. 당신도 괴롭고 우리도 괴롭지 않소. 그때 이 이기포 목사님이요. 보내주려고 그러면 다 보내줘야 된다.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중에 70세, 72세가 돼가지고 네. 보내주려고 하니까 네. 우리 같이 포로된 사람들 다 보내주시오. 나만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강제로 출소를 시켜서 그리고 결국은 조금 있다가 순교하셨지요. 근데 그러셨군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순교를 만약에 그곳에서 하지 않으시고 제주도에서 했더라면
제주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부흥성장할 것이고 훨씬 더 의미 있는 땅이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셨던 이기풍 목사님의 삶, 역시 오늘도 큰 감동과 도전으로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제주 선교의 아버지시죠. 이기풍 목사님의 제주와 또 그 외 지역에서 있었던 삶과 또 사역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정신을 정말 이어받아서요. 이 땅 제주에서 우리도 성도로서의 본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설렁설렁 듣는 제주 선교 이야기 지금까지 열린문 선교교회 김창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